요셉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묻어주고 돌아오는데, 형제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요셉의 눈치 보며 살았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를 이제 해코지 당했던 그때를 생각해서 혹시 자기들을 이렇게 뭐 처단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요셉,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비록 너를 해코지하고 악한 짓을, 죄를 범했을지라도 요셉, 너는 우리 형제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눈치 빠르고 또 이렇게 똑똑합니까?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단번에 알고는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는지 잘 몰랐던 그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리고는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요셉은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나는 벌써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코지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그 형제들은 그런 죄책감에 눌려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때 요셉이가 말하게 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죠?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즉결 처단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형들은 저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2번이나 얘기합니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고 이곳에 안전하게 살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해 준 것이에요. 참 요셉이만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정도의 얘기를 하면은 안심하고 자기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때가 아무래도 형제들이 요셉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빌었던 것 같아요. 이래 되자 요셉이가 형들에게 간곡한 심정으로 정말 위로해 주었다고 성경에 기록하는 걸 보고, 야, 참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위로함을 받지 못하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중풍병자는 죄 사함을 먼저 받았을 때에 가장 먼저 자기의 영혼이 참된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이 죄의 사함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함, 기쁨, 행복이 꽉 찼을 거예요. 지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혹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죄책감에 눌린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위로함이 가득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영국에서 검은 백조가 있더래요. 세상에 백조는 하얀 게 백조인데 검은 백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검은색이 다름 아닌 프린터기에 잉크로 범벅이 되어서 모든 깃털이 다 검게 되어버렸다, 이런 내용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동물보호협회에서 이 백조를 다 씻겼는데도 워낙 토너의 잉크가 셌는지 전과 같이 하얗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얼굴에 때가 묻으면 어떡합니까? 뭐 비누를 가지고서 씻으면 되겠지만
우리의 타고난 피부는 결코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시조였던 이 아담과 하와는 범죄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이 검은 죄로 우리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짐승을 잡아서 그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으로부터 짐승 제사가 구약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출애굽 때 이제 출애굽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제사법이 만들어지면서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속해서 씻을 수가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짐승들을 죽여야만 됩니다. 내가 가다가 죄를 범했으면 또 죽여야 되는, 이게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서 지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는 내용을 시작으로 3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 되신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전문가한테 가면은요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고집들이 사실 그게 참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참 이상한 어떤 시각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눈이 멀거나 혹은 자기도 모르게 뭐 병이 들어가지고 뭐 아프거나 쩔뚝발이가 되거나 기머거리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시각은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예수님이 물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얼마나 아주 참 정제적이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그리 곱지는만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저희 아버지께서 중풍에 걸렸을 때에 오히려 잘 되었다고, 아버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더 이상 어머니나 저희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었으니까, 중풍 걸려보니까 꼼짝 못하니까 그동안 우리에게 막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막 다 얘기하자면 길지만 하여튼 그런 걸 안 할 수 있으니 이제 아버지 잔소리도 듣지 않아도 되니까.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중풍이 걸린 것이 아버지 탓이라고 돌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어린 마음에 말이죠. 이제 아버지한테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도망갈 필요도 없고 아버지 날 쫓아올 수도 없어. 이제 오늘 유대인들의 시선이나 나 같은 이런 인간의 이 모습을 가지었던 그 시선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땐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무리 그리 미웠던 아버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은요, 아버지가 다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떨어지면은요, 정죄하기 쉽지만은 은혜 안에 거하면은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얻어서 이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아버지 이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같이 체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언제? 은혜 안에 거할 때. 안 그러면 죽일 놈이에요. 우리가 중풍 걸린 게 꼬신 거고 작업다득이고.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에 관한 정보는 뭐 아무것도 못 발견했습니다. 뭐 중풍 걸렸다는 그 외에는 뭐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셨겠지만은 나만 장군에 관한 정보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와서 고침을 받았는지 모든 그 스토리들이 다 알 수가 있었었는데, 오늘 보는 우리 중풍병자는 그가 부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인지도 모르겠고요. 그가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저 아파 누워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중증 뇌출혈병 걸린 사람. 그런 그에게 함께 해주던 사람이 있었다는 게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내가 가장 연약할 때, 힘들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중증 뇌출혈 병자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려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과 내 믿음이 같고 내 믿음과 그 사람의 믿음이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저도 행복한 거예요. 오늘 예배에 아무도 안 온다면 저 얼마나 불안해요. 지난주에 저 혼자 또 앉아가지고 이 카메라를 대놔놓고 혼자 카메라 보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도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나누고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저 행복한 사람.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함께 그 말씀을 향하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마음들 말이죠. 어느 날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후라이팬 이만한 거가 떨어지면서 발등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발에 나중에 보니까 껍데기 벗겨지고 막 그렇게 멍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발견을 하고는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먼저 아내를 안고, 들지는 못해요. 안고 질질거리면서 안 돼요, 못 들게,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카우치에다가 앉혀놔놓고는 주물러주고 약 발라주고 이렇게 다 발라주고 해줬더니 그날 저녁에 우리는 가족끼리 큐티하거든요. 그때 감사의 조건들을 얘기하는데 자기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진심으로. 제가 힘들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에 남편이 안아서 카우치에 앉혀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심으로 고마워하더라고요. 내가 아파서 일어설 수 없어 주저앉았을 때 나를 들어 안고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중풍병자가 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자기를 들어 안고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중풍병자는 누군가 자신을 들어서 예수님께 옮겨주는 자가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조건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옮겨주는 이들이 중풍병자의 종이었을까? 그러면 당연히 종한테 시켜서 옮겨주셨을 것이에요. 야, 나 옮겨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옮겨준 사람들이 종이었는지. 그럼 가족이었을까? 가족이면 당연히 사랑하니까 이렇게 정말 옮겨줄 수도 있었는데 가족인지도 모르겠어요. 친구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니까, 자기 친구들이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 사람이 종인지 가족인지 또 친구인지 전혀 밝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이면 고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의지했던 친구들 배신할 때 있죠. 내가 의지했던 가족들 배신할 때 있죠. 내가 정말 부려먹던 종과 같은 사람 배신할 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내 친구들 중에 정말 좋은 친구들 여러분들에게도 많아지기를 바라요.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없는데 오늘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더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더 잘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지붕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의 기와를 걷어제치고는 그 지붕 위에서부터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바로 앞에다가 내렸다는 것이었어요. 보통 어려움이 찾아오면 포기하고 말거든요, 친구들도. 근데 이 친구들은 정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중풍병자 자신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라고 하는 것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도 되지만 중풍병자까지도 됩니다. 중풍병자 자기의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자. 중풍병자도 말은 언으로하고 그래도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풍병자는 거부하지 않아요. 내 문제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완전히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쫙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말이에요.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도 맞지만 중풍병자의 믿음도 맞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소자야. 여러분 소자라고 하는 것은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아들 자식을 말할 때 내 아들, 내 진짜 아들을 말할 때 테크논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들 그 고린도 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신실한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듯이 이 아들이 여기에 나오는 소자야, 테크논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는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보실 때 전폭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안심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요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안심하라는 말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기록하는 독특한
정직한 표현입니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 세상에 못된 사람들은요, 참 다 포기해버리고 배신해버리고 실망을 줄 때가 많아요. 세상에 못된 사람들은요, 나를 믿고 그 사람한테 돈도 빌려주고 정말 믿고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맡겨주었는데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상에 못된 사람들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우리 예수님만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더라고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실망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안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쁜 것들은 너에게 실망을 안겨주지만 네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왔는데 나는 너에게 실망을 결코 끼치지 아니하리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왔는데 실망하지 마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님의 삶의 본질입니다. 병 고치는 거는 덤이고요, 보너스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보너스만 받으려고 그래. 참.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그것은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에서,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보너스만 달라 그래요.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보지 않고. 세상에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찾아보면은 불평할 것보다 감사할 게 더 많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점점 악해지니까는 점점 불평할 것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영혼이 기뻐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안에서의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본질적이고 이것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덤으로 받는 것 적어도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건 내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기쁨,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폭설로 우리를 뒤덮는다 해도 내 영혼이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합니다. 둘째는 마음의 이 악한 생각을 끊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 죄사함, 구원, 기쁨, 평강 누릴 수 없습니다. 맨날 그 사는 남은 인생, 여기 나오는 사람처럼 평생 남은 인생을 참남하다 하면서 예수 믿다 끝냅니다. 여기 나온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같은 환경, 같은 장면, 같은 시간 속에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치유까지 얻어서 감사하면서 영광스럽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살아봤자 이제 얼마 산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은혜에서 벗어나서 매번 불평하고 미워하면서만 살다가 인생 종쳐서 지옥 가는 인생이 있더라니 그래요.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라 그러면서 참남하다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의 기록에 보면
구체적으로 뭐가 참남한지를 얘기했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이요 속으로 의논했대요. 속에 있어요. 악한 마음은요. 속에 있는 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참,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불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까지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몰아가며 하나님을 더럽혔다고 욕먹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 가보려고 노력했어요. 이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과연 왜 예수님을 저렇게 욕하고 미워하고 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믿기 때문이었어요. 인간적으로만 믿으니까 병 고치는구나, 참 착한 사람 정도는 되는데 거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즉 구원자로까지는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도 너무 인간적으로만 믿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진짜 믿는 게 아니고 구원이 없어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거든요. 이 본질적인 사역은 다 제쳐놔 놓고는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신앙생활, 저 사람은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은 이게요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가야 되는 신앙 고백이 터져야 합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 중에 보면 아람 장국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러 왔을 때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내려놨을 때에 지혜로운 종들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내려놨을 때에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을 이유가 생겼어요.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기적을 경험하는데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놓으면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간, 똑같은 범위를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병 고침의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남은 모든 인생들을 그냥 불평하고 미워하다 인생 종치고 지옥 가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5절에 보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뭐가 쉽겠습니까? 둘 다 쉬운 거 아닙니다. 질병을 고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그 표적, 유대인들은 표적을 본다 그랬죠. 헬라인 지혜를 보고.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로 영접하지 않아요. 보여주는데도. 안 믿기로 작정한 자는 아무리 보여줘도 안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세상에서 죄를 사해주는 죄 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인 예수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구원주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생각을 바꾸고 아무리 네 생각을 좀 내려놔라 그래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런던에서 포르투갈로 가는 화물선 배가 있었는데 한 선원이 물건을 확인하려고 밑에 내려가서 냉동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확인하려는데 다른 선원이 와가지고는 이 사람이 들어간 줄도 모르고 냉동창고를 밖에서 걸어 잠가버린 거예요. 아하, 큰일 나버렸네. 근데 냉동창고 안에 물건 하기로 들어갔던 사람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하기를 나 이제 얼어 죽었다. 그리고는 잠시 후부터 이 사람이 몸이 굳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는 드디어 포르투갈로 이 화물선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제 정리한다고 다 열어 제치고 하다가 냉동창고도 나중에 열어 제쳤는데 거기 사람이 하나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꽁꽁 얼어 있는 것처럼. 근데 마침 그 화물 그 선에는요 다른 일반 화물들만 많았지 냉동 화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냉동 창고에 냉동 시스템을 오프 시켜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냉동고에 냉동 창고가 안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던 사람이 생각이 내 냉동 창고에 있으면 얼어 죽겠다는 생각으로 몸이 굳어가지고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냉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온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나를 죽일 때가 많다는 게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시죠. 다윗의 생각은 자기가 아무리 어려도요 저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정탐을 냈던 그 정탐꾼들을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나아갔더니 결국 그들만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왔던 믿음의 공동체의 믿음의 생각들을 한번 참 이 사람들의 생각은 대단하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면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서기관들은 마음의 악한 생각 때문에 평생 죄사함의 은총도 얻지도 못하다가 지옥 갔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중풍병자처럼 자신을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며 믿으십니까? 아니면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사람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나 할 수 있다라고 지붕을 걷어가면서 지붕을 올라가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의 순간에서도 믿음의 생각은 구원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어요. 왜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덮쳐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믿음의 생각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과 치유하심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하실 때 말씀 부여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제가 이 중풍병 얘기는 설교 많이 해왔었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누구 생각이 가장 먼저 드냐? 제 아버지 중풍병 걸려가지고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누구보다도 중풍 걸렸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접근해서 본 사람이거든요. 모셨고요, 함께 했고요. 이런 중증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안고 요강에다가 앉혀야 되고, 아버지를 안고 부축하고 어디를 가야 하고 힘듭니다. 저희 아버지도 무거워요. 참 옮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중풍 걸리니까 점점 생각이 어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곁에서 보니까 중풍병이 이런 거구나. 움직일래요. 움직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지냈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안 됩니다. 죄 사함도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기도원 숙소에서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 어디 갔나 했더니 새벽녘에 혼자 어떻게 기어가셨는지 가셔가지고는 거기서는 막 아버지가 찬송을 부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는 거에서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이런 찬송을 불러가면서 하는데, 제가 아버지 처음에는 뒤에서 기도했어요. 할래 가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나중에 같이 기도하면 찬송 불렀는데, 그때 아버지가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 하는 모습을 봤어요. 야, 회개하는 것도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며 도와주며 함께 해줬더니, 아버지가 그때 기도원에서 오래 있었죠. 있다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려오자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딱 한 주 정도 지나고는 아버지가 안방에서 혼자 일어서서 걸어 다니셔 버렸어요. 그 후로는 평생 예배 한 번 안 드리셨던 아버지가 남은 여생 그 시간만큼 예배를 다 드리고, 새벽 예배까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예배는 다 쫓아다니고, 구역 예배까지 다 쫓아다니고, 자전거를 타시고요. 평생 못 드렸던 예배를 그 단시간에 다 드리시고는, 그리고는 천국 가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중풍병자를 보니까 두 개를 다 얻었습니다. 하나는 죄사함을 얻었고요, 하나는 병